마이크 껐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덤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참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점술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점술인은 얼마나 이게 그 지역에 유명한지 모르죠. 이 굉장히 유명한 그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그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번 모든 제사를 갖다 다 착취를 당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노예 같은 여자입니다. 이런 여인이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이게 비밀로 이렇게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막 그런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제자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막 떠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것을 이 귀신은 알고 있죠. 그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귀신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러 날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바울은 그전에는 기도처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갔지만은 지금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는 곳이 생겼어.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누디아의 집입니다. 이제 그곳을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이제 괴로워서 이제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죠. 거기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요. 마음을 갖다 혼란시킵니다. 자꾸 괴롭혀요. 그럼 막 생각을 막 이상한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단의 그 쫄개인 이 귀신이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당할 때가 아주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막 이 귀신에게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속에서 막 이상한 막 울분도 막 나왔다가 막 화도 나왔다가 막 남 미워하기도 했다가 막 이럽니다.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절대 안 속는 거야. 올 때 이게 귀신의 장난이고 내가 속을 뻔했구나. 바로 이 귀신을 꺾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귀신한테요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이게 와가지고요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바로 꺾어야 돼. 바로 그걸 허용하면 안 돼요. 허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주일을 살잖아, 6일을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6일을 사는데 영적 리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사는데 영적인 리스트가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만드세요. 영적 리스트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사는데 우리가 영적 리스트가 없으면은 내 영적인 혼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혼란 속에 있다 보니까 혼란한 삶을 사는 거지.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영적 리스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 여종을 치유해 버리니까 이제 이 여종을 붙잡고 돈 버는 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의 이익이 끊은 줄 알고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이게 이제 무슨 시장 같은데 그런 데가 아니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광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광장에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악품을 품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사단의 전략이지.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갖다가 사람들로 통해서 아예 믿지 못하도록 이 나쁜 마음을 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전도자들을 완전히 이제 창피를 주고 막 사람들 미움을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디 되고 합니까? 거기 이제 이제 대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끌고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노마인이지 않냐? 노마인 우리에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그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옷 다 벗겨. 그래, 옷 벗겨도 다 찢어버리고 매를 쳐.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진짜 막 매를 때려가지고요. 나중에는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발에다가는 이제
이게 이제 차고를 딱 채우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또 이 간수를 통해서 잘 지키라고, 너희 지켜라 얘기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막 옥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 같은 게 막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그 채웠던 차고가 다 풀어져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옥문이 열리니까 뭐 다 도망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자기 칼을 빼고 자기가 이제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칼을 집어넣고 죽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막 큰 소리 얘기한 거죠. 그때 뒤돌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딱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이 바울과 실라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주고 상처도 치료하고, 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상처들이 온몸에 상처 투성일 겁니다. 바울과 이 전도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저는 이거 보다가 참 부끄럽더라고, 제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운동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이분들이 참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다시 찾아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현장에는 이렇게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귀신이 들려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지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복음과 전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거든. 이게 바울이 있다가 귀신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완전히 치유되는 거죠.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미국 보세요. 미국에 지금 뭐 아시아 해가지고 막 그 보복성 테러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막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짓이고 정신병자예요. 이런 정신병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막 보세요. 지금 이게 귀신의 장난,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뭐 뉴스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자기 친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것들이 다 이 귀신의 장난이고 영적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못 낳아가지고 애를 태우고 그 자식 낳기 위해서 뭐 약도 먹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 낳아가지고 그 자식이 자기가 그 자식이 낳고 싶어서 그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자식까지 고통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영적 문제다. 그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도 말려들고 있어요. 이게 말려든다니까, 이게. 이런 귀신의 장난에.
그래가지고 막 교회끼리 막 그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갖다가 귀신이 건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성격 넣어가지고 이게 사단의 그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 존재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사단의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점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뭐 다 귀신 들리지는 뭐 그렇지는 않고 이게 뭐 그런데 다 그것도 다 귀신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 완산동에 가면은 그 저 무당들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사는 무당들의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까?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니면 그게 축복으로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가서 그 시장 가서 한번 여러분들 가서 보시라고. 비참합니다. 제가 이제 그 완산동 이제 무당 한 분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이제 이분은 좀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얼굴이 새카매요. 그래가지고 이 그 나이 드신 이분은 완전 이제 폐인이 다 됐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 죽고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내 자신을 밝혔지. 내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막 그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이렇게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뭔가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걸 여러분들이 봐셔야 돼요. 그 무당만 쳐다보지 말고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전도자들. 제일 먼저 그 지역의 영적 권세를 결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점술인입니다. 이게 장악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림.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들릴 수 있겠냐? 이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무당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되냐? 우리가 심진송을 볼 때 이 심진송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귀신이 따라다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거든.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예요. 그 자기는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분명히 그는 귀신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신접한 여인, 그 신의 여인이라고 자기가 그랬거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귀신이 내 속에 들을 수 없어요. 건들긴 하겠지. 이제 이 귀신들이 이제 건들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생명,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속에 귀신이 들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럼 내 속에 귀신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도 건든다는 사실을. 괴롭힙니다. 뭘로 괴롭힐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연약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상처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에 매여 있다. 그럼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절대 못 누리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못 잡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이 얼마나 이 축복인지를 모르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잘 보세요. 완전히 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귀신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악한 업자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에게 당하지, 그 악덕 사람들에게 당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인은 노예, 사람 노예, 귀신 노예, 완전히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보는 순간에 이제 이 귀신이 알아보고 바울을 건든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막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을 막 드러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예가 되어 완전 영적 무기력에 빠진 이 여인. 그리고 바울 팀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 치유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세상에는 영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마음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맨날 나약하고 맨날 연약하고 맨날 뭔가 힘이 빠지고 맨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귀신이 그걸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너는 그 존재다.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서 가라. 이게 귀신의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못 깨닫고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준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거기에 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귀신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을 이 귀신이 시켜가지고 괴롭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쫓아다니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이 귀신이 안 떠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쫓아다녀요. 이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바울 팀을 갖다, 전도자들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 상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상처.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 묶인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실패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약함,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거기 바로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빌립보서가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거짓입니까? 거짓말로 성경에 기록됐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쓸데없이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 갇혀 있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와서 건들 겁니다. 이게 여러모로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늘 체질적으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늘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는 각인대로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잘 보세요. 그것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성령의 역사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잘 분석해 보면은 99.9%가 거의 다 귀신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행동한다면은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이 귀신에게 당하는 면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의 축복과 엄청난 이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너무너무 마귀에게 당하고 귀신에게 당하고 이 세상에 당하고 막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미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배경과 모든 것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이 보좌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만난 이 귀신의 역사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그 실체들이 보인다고. 이 귀신의 역사가 나 자신에게도 보여요. 이거를 박살내는 삶을 살아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완전히 꺾어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을 무능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사람인가요? 성령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 안 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 품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있는 일,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귀신에게 당하고 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싸움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부터 이 귀신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냐, 이 귀신의 역사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당하지 마십시오. 귀신에게 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하지 마셔야 돼.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야지 귀신에게 열어버리고 귀신의 역사에 열어버리고 거기에 다 내 인생 다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제부터 그런 손해보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잡히게 고발당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발당하는 거지 뭐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오직 복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과 사단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과 사단은요, 복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고해 보세요.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 보세요.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총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목을 정했는지 뭐라고 정했습니까? 전도자들을 갖다가 죄목을 정하게 자기들끼리 뭐요? 노마인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을 전하는 그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 죄목을 딱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죄목을 딱 정한 거예요. 참 얼마나 악한 인간들입니까? 근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악령이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악령이 잡혀가지고 복음과 전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막 광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 인간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다. 그래 우리가 노만인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막 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전도자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매를 맞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 실라, 매를 맞는 그 자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치 없게 여기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그 어마어마한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중요한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가 다 놓치고 우리 자신의 그 연약성, 약함, 그리고 또 사단이 갖다주는, 귀신이 갖다주는 그런 생각,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회복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것을 듣지 못하는 세상.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벌레 보듯이 막 그렇습니다. 벌레 보듯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교회인 것처럼. 코로나를 퍼뜨린 게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퍼뜨렸어요? 누가 퍼뜨리기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교회가 퍼뜨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 막 예배를 갖다 막 저지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찾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뭘 가지고 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즉결 심판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했다면 저 상고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을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당해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도자들이 감옥 속에 가서 뭐 했냐면은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막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옥문도 열리고 막 차구가 막 부러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간수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이 간수가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집 전체가 다 구원받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누디아의 집의 문이 열리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현장의 전도 제자들입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셨어요. 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현장 가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팀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팀사역.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 팀사역을 바로 해야 돼요. 팀사역 할 때
상대방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대화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 원망하는 말, 원망하는 소리, 원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주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조차도 상대방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통해서 기독교를 욕하도록 만드는 멘트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교회를 욕하는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가서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전해야 돼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됩니다. 이 간수가 그걸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들이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지. 그때부터 수종을 드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전부 구원받게 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도록 기도하세요. 이 간수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을 받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 특성이 누군지 아세요? 악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나 혼자 그냥 교회 생활 하면 되지. 뭐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다 내가 욕먹을 필요 뭐가 있겠냐?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세상의 물질욕, 세상의 그 화려함, 그걸 쳐다보고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지금 놓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현장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에 만난 루디아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하나님은 그거 계속 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점술이 꺾이고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또한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감옥. 스펄철 목사님이 뭐라 했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붙잡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완전히 바울이 감옥 속에 간 게 아니고 그 감옥이 바울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을 얻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성을 놓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것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찾고 여러분들 입으로 읊조리지 마세요. 나의 연약한 거 막 읊조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약한 자 같은데 강한 자예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계시다면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다 가진 자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전도자들의 그 고백을 잘 생각해요. 고백. 그들이 말했던 그리스도.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이 생명인 복음,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